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나함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사님께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이 글은 2017년도에 제가 써놓은 글입니다. 그 당시 제가 머물던 사찰에는 스리랑카에서 오신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과 어느 날 같이 점심 공양을 하게 되었는데, 공양 중에 스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스님은 이제 비구니 스님이셨습니다. 보살님, 제가 스리랑카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사찰에서는 제가 스님들 공양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 거사님 한 분이 방문을 하셨는데, 큰 스님께서 그 거사의 공양상도 준비하라 하시지 뭡니까? 저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스님들 공양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든데 어찌 거사님의 공양까지 준비하라시는 건지요? 그러는 저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출가승인데 어찌 세속의 거사에게까지 공양을 올려야 한다는 것인가? 오히려 내가 공양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큰 스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복의 스님, 저 고사님은 조금 있으면 아남의 경지에 들어갈 사람이라네.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세속의 고사님이 아남의 경지에 들어가다니요? 출가승도 어려운 그 경지를 일개 거사가 곧 들어가게 될 것이라니. 놀랍기도 하고 감탄스럽기도 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거사님의 공양상까지 준비하여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찬히 지켜보았지요. 과연 아나함의 경지에 드는 수행자의 모습이 어떠한지요. 그런데 역시 다르더라고요. 그분에게서는 나라는 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제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기적처럼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쓰는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데 그 자료들을 얻기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머리가 아팠는데 그 자료들이 저절로 그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스님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료가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안 들이고 석사 학위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을 했지요. 바로 그 아남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사님께 공양을 올린 공덕이 아닌가 하고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참고로 아나함의 경지란 불교에서 말하는 성문사과 가운데 세 번째 지위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렇게 단계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수다원의 경지에 일단 들어가면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가. 근데 성자도 급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다원을 거쳐 사다함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아나함의 경지에 가서 아라한의 경지, 그 위에 최상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이 아나함의 경지는 불환과라고 합니다.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욕계를 벗어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욕계의 9가지 번뇌를 모두 끊었으므로 죽은 뒤에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 그것은 욕계인 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색계, 무색계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색계, 무색계도 약간 아주 미세하게나마 우리의 탐진치 그런 습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은 상태. 그 세계로 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아라한의 경지는 모든 번뇌가 멸한, 그런 세계. 최상의 경지, 수행자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경지를 이제 아라한가라고 하죠. 그래서 아라한을 응당히 공양받을 자격에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응공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욕계를 벗어났다는 거. 그 아나함의 경지는 엄청난 경지입니다. 이 욕계에 다시 오지 않고 그런 천상계에서 성불하는 과위를 말합니다. 천상계도 이 욕계의 천상계가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이제 색계부터는 다 천상계라고 보죠.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또 수행도 하고 해서 가는 것은 색계의 천상계라고 아니 욕계의 천상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색계의 천상계 태어나려면 복만 지어서는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는 완전히 이제 치열한 수행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욕계의 천상계는 복을 많이 지어서 또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좀 급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나함의 경지에 들었을 때 그때부터가 진짜로 그러니까 초월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인들의 경지.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초월계는 아나함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부터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사람이 가보지도 못한 경계라 뭐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그러니 그런 경지에 간 분에게 공양을 올렸으니 큰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꼭 출가 수행을 하지 않은 제가자들 중에도 이런 훌륭한 수행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때가 되었어요. 정말로 대승불교 시대가 된 것이죠. 대승불교는 수레바퀴가 양옆으로 두 개가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한쪽은 수행자, 한쪽은 제가자.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 제가 수행자. 그렇게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것. 그것을 이제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출가와 제가가. 그래서 이제는 제가 수행자들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언은 옛날에 경봉 스님, 해암 스님 뭐 이런 분들이 1980년대가 넘어가면 그때는 제가 수행자들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들 보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제가 수행자에게 밀릴 것이다라는 그런 또 경고도 하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튼 좀 그래도 출가 수행자가 뭐 제가 수행자보다는 좀 나아야 좀 뭐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려면. 그런데 인제 이렇게 평등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요. 요즘 보면 제가 고사님들 뭐 선원 같은 거 만드셔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단한 경지에 가신 그러니까 그런 수행자들이죠.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 그렇게 어떤 단체를 만든다는 거는 웬만한 자신감이 없어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단체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제가자들의 시대가 되었나 보다. 제가 수행자들의 시대가 되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출가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그런 세상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출가를 하지 않고는 스님들의 법문을 듣기도 힘들고 법을 얻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 인터넷 유튜브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홍수입니다. 근데 인제 그중에서 잘 선택을 해야겠지요. 사법도 많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선지식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덕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명을 개척하는 첫걸음은 육바라밀의 첫 번째인 보시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삶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선근의 힘이 약하다고 보아야 할 테지요. 인간 몸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 그만한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 몸 받은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만나 공부하고 있는 것은 더 큰 공덕을 지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진리를 만난다는 그 인연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마장이 많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수행 중에도 나태해지고 하기 싫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주변에 있는 사찰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큰 스님들께서는 그렇게 인제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공덕의 힘으로 나태해지는 그러니까 뒤로 밀려나려고 하는 그 수행심이 퇴보하지 않고 다시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사실 하거든요,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하기 싫다가 '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또 이렇게 발심을 해서 또 수행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막으려면 끊임없이 공양을, 그러니까 공덕을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힘으로 사실 우리 이 욕계 사바세계 중생의 삶이란 공덕의 힘으로 살고 있다고 봐도 돼요. 수행력은 뭐 그건 수행자들 얘기고 보통의 사람들은 공덕의 힘으로 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사바세계는 물질과 정신이 같이 공존합니다. 물질만 중요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정신만 중요시해서도 안 됩니다. 같이 이렇게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수행자들도 안 먹고 수행할 수 있습니까? 더 높은 경지에 가서 뭐 훗날에는 뭐 물만 먹고도 사는 세상에 온다고 하지만 아직 이 지구 사바 세계는 그런 단계에 간 세상은 아니거든요. 육신이 있으니 먹어야 합니다. 또 입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잠자리도 필요합니다. 의식주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물질이 필요하죠.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수행자가 생존할 수 있거든요. 생존을 해야 뭐 수행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물질을 너무 이렇게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데 그런 의식주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은, 그런 제가자들은 그만큼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 수행의 공덕, 그 수행자가 수행을 해서 얻는 공덕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분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수행자를 호위하는 그런 호위 신장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신장들의 그런 도움, 그 가피도 보호도 그 수행자를 공양하는 사람에게도 그 보호를 같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진정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는 사람들은 그 수행자의 신장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란의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